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 평안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속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가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니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뒤를 쫓고 또 다윗은 사위를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길을 바꾸어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투와 복수에 눈이 먼 사울이기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망설임 없이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3,000명의 정예의 부대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3,000의 그런 정예의 부대와 함께라면 누구를 상대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울일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 광야를 뒤지던 중에 들염소 바위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 엔게디라는 지역명의 그 뜻 자체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어서 이런 의미를 가진 엔게디 광야에는 그런 많은 들염소들이 있었고 또 그 들염소 바위라 이름 붙여진 바위 곁에 있는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은 뒤를 보러, 즉 용변을 보러 들어가게 된 그런 정황입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동굴 안에 혼자 이를 보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이나 제사장의 신분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긴 겉옷을 옆에 벗어두고 용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삼천에 정예 부대가 있었다 한들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뒤쫓던 그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위협하는 인물을 해할 수 있는 기회, 지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또 곧 왕으로도 즉위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사울을 얼마든지 해하고 그 후에 왕의 자리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4절에 이런 말을 다윗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고 말입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사울의 그 이기적인 행각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굳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그 무리들의 권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하는 권면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한 그 충언을 한 것일 텐데 이 말을 무시하고 사울의 생명을 바로 눈앞에서 보존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패가 쥐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는 그의 그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오히려 다윗은 그의 무리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하면서 도리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7절 말씀에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고 동굴을 나서는 그 사울 왕을 뒤에서 다윗이 외쳐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사울을 부르고는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이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용무를 마치고 부르를 나섰지만 다윗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전율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사울에게 엎드려 부르짖기를 9절 말씀에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또 10절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게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며 다윗의 그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을 죽이라,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왕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고 내 손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택함을 받은 이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는데 어찌 왕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고한 자신, 왕을 아끼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느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을 베었은즉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5절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라면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주도권을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옷자락 한 줌 벤 것이 그렇게 마음에 찔려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작은 행동까지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시선이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그를 대단하다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가히 많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 한 줌 베어낸 것으로도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사울을 심판할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또 옷자락을 베어내고 자신이 사울을 보내주었다라는 그 마음에 행여라도 순간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까 하여,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 사람의 말에 혹 잠시라도 귀 기울인 것은 아닌가 마음에 찔려하여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이같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순간이라도 사람의 말에 반응한 자신의 처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의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심히 후회하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고도 다른 경험이 사울 왕에게도 있습니다. 그도 전에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 남긴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후회하셨을 그때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죄악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 명령을 양심의 가책 없이 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서는 그 사무엘을 억지로 붙잡다가 사무엘의 그 겉옷자락을 찢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선언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찢어진 옷자락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왕으로서의 수명이 끝났으니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붙잡아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사울 왕,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상반된 그 두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그 옷자락과는 달리 다윗이 베어낸 그 옷자락은 사울의 복수심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불신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낮춥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스라엘
그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그에 비해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왕이신 분께서 자신과 같은 그런 낮은 자에게 이런 불필요한 수고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바라기는 그 15절의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로 그의 겸허한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겸허한 뜻을 간곡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다윗,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울의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도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또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다윗의 결단은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됩니다. 이런 다윗 앞에서 자신과는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보며 사울도 뉘우치며 하나님 앞으로 그 뜻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양심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선대하며 또 무고한 자를 핍박지 않으며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눈이 됨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앞선 귀한 그런 선한 뜻임을 믿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시기와 질투, 또 경쟁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죄성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더욱 신중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치유의 기도, 중보의 기도, 애통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